하나님 이 땅에 또 많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닫은 신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아니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단 그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거기라도 낙심해 있거나 그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자리에 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은 주님을 찾지 못한 날지라도 주님은 시공간을 뚫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70년 전에 아버지여 일제 포로기와 전쟁의 큰 고통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기적 가운데 또 많은 선율들의 순교의 피와 헌신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놀라운 나라로 참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로 전 세계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지금 지켜주셔서 끊임없이 날까지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에 매진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순례자교회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릴 때에 주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힘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복음의 비밀을 성경 39권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내는 특별히 복음과 교회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정말 우리가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너무 놀라워서 그 감격 속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없는 감탄사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찬송하리로다. 감탄사를 쓰면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소개한 후에 자기를 넣어서 표현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아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왜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젊을 때는 참 자신이 만만합니다. 온 세상을 내가 다 그냥 뒤집을 것 같아요. 꿈도 크고 야망도 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는 용꿈을 꾸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만 믿고, 왜 제가 어릴 때 읽은 유인전에 보면은 용꿈을 꾸고 태어난 사람은 다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용꿈을 꾸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저도 그 전기를 읽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스스로 속에 나는 용꿈을 꾸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게 굉장한 나 자신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용꿈을 꾸고 태어난 위대한 사람인데 그럼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그 말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젊을 때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님이라더니 형제들이 아무래도 잘할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누나 혹시 엄마한테 살아계실 때 엄마한테 내가 용꿈을 꾸고 태어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나? 그런 말 안 하더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가 막 웃는 거예요. 아 왜요? 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들어봤대. 작은 누나도 안 들어봤대. 남동생이 있어. 남동생이잖아요. 저는 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냐? 형 좀 제발 정신 차리라. 그러다가 대박한다. 정신 차리라. 아 왜 엄마가 나한테 말했다는데 그거를 형아를 갖다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걸 믿다. 되게 불쾌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일평생을 저는 그 꿈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냥만 낙심되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걸 못 들어봤다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내가 고민을 며칠 했습니다. 과연 그럼 난 아니,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했을까? 그러다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 아니야. 우리 엄마는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야. 아마 다른 누나들이나 동생들은 몰라도 내한테는 아마 말해줄 거야. 저는 그렇게 믿기를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려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 자신의 어떤 개념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젊을 때는 대단한 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고 좀 그랬는데 욕을 꿨으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면 나는 정말 작은 자다, 지키 못난 자다 막 기도할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실제로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근데 정말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만 하는 게 갈수록 더 느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 정말 내가 인생을 많이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사역도 할 수가 없고 목표는 꿈도 못 꾸고. 그렇게 가만 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내 부족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이 그때그때 나를 도와주고 내 인생을 바쳐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작은 자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바울의 이 표현을 접한 거예요. 전에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내가 이제 직접 내 스스로 이런 어떤 자괴감이랄까요? 어떤 그런 실망감이 자꾸 크다 보니까 바울의 이 말이 예사없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 했을까? 그냥 겸손의 표현이었을까? 아닙니다. 정말 이 말이 바울이 뭔가 깨달은 겁니다. 뭔가 바울이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 자체를 들어볼 때 무슨 뜻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뭐 더 작은 자도 강조법이라고 보고 작은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키가 작다는 걸 말할까요? 그걸 굳이 뭐 여기에 말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바울이 키가 작았다 그래요. 못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외모적으로 그럼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읽었을까요? 성경에?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뜻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뜻으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작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작은 자였어요? 사실 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러겠지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를 한번 돌아보라. 너희 중에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그게 아마 이 바울이 말한 작은 자의 뜻이 아니겠느냐. 많이 배운 자도 없고 육체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문벌도 뭐 그렇게 학벌이 좋은 거랑 뭐 저벌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자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뜻으로 이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하이 클래스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한테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다시 우리 한국의 최고 학벌 뭐 하버드대라든가 서울대 이 정도 되는 그 당시 뇌 가운데서 최고 학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제국이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외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가난한 자의 부름을 된다했으니까 문벌도 학벌도 또 사실 교회 보면은요 주로 교회 안에 교인들은 대부분 엘리트라든가 많이 배운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죄인들, 사회적으로 맹대받거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람들에서 받는 거예요. 종은 자유를 얻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산에 보면 금산교회라고 거기 목사 장로님 잘 아시죠?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그 조덕삼 장로는 그 금산교회 지방 유지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됩니다. 자기 주인도 장로가 되고 나중에 조덕삼 장로는 목사가 되죠. 한국교회 최초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사회적으로 멸시 전대받던 종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이게 정말 교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은 악용해가지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제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막 그냥 자리 차지해가지고 위세를 거치는 참 못난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인간은 교회에 들어오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볼일 없는 사람.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신을 작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현실적으로도 작은 자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물론 겸손하게 뭐 들어갑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작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작은 자가 이제 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작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자기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없다. 이게 되십니까? 바울은 그냥 신장 안 했습니다. 뭐 다 예수 믿고 내갖고 12제자처럼 빌립처럼 그랬지만 바울은 원래 제자도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심판을 받거나 재판을 받아도 가장 크게 받아야 할 대상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조금이라도.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사울만 생각하면 정말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죠. 원수가 저 바울이 원수다.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에는 죽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예루살렘 넘어 다른 지방까지 가서 체포해 오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바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크게.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못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더 그렇다. 그런 표현을 되지 않나. 여러분 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는 자격이 없는 자리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인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또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해서 목사를 세워줬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못난 성격, 내 악한 어떤 그런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잘 주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 같아요. 저 같아요. 진짜.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기가 무서워요.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못 고쳐져.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20대 때나 지금이나 내 더러운 성질이 똑같아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제 이거 SNS에 또 나가면 어떤 분들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0대, 30대 젊었을 때의 그 어떤 어두운 부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60대는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똑같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 어떻게 살까? 이래 가고 천국 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래갖고 될까? 나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바울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일을 하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는 교회와 복음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가장 영광스럽게 천수만이로다 감탄적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서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편지에다가 왜 자기를 이렇게 못나게 작게 표현했느냐? 이유가 뭐냐?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더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만, 첫째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함으로써 복음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죄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기도 구원해 주시는 복음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무슨 말 하겠느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살려주시는데 누군들 예수를 못 믿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장 악한 자 중에 대표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중에 나같이 악한 사람 있습니까? 나같이 하나님 영광 가진 사람 있습니까?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인들을 못 살게 했던 죽였던 이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하지 못할까? 여러분 다 구원받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그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영혼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큰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는 더 낮아져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부끄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그런 자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자신이 못나십니까? 희망하지 마십시오. 못난 우리도, 못난 나도 복음은 능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복음 안에서 바울처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내가 너무 작아서 너무 못나서 실망할 게 아니고 이런 작고 못난 나도 구원해 주신 복음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복음으로 자기같이 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다 어떻게 말합니까? 생각하기를 착한 사람이라야 천국 가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천국 가거나 영생을 얻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기독교의 복음의 구원은 사람이 한 거라는 말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돈을 닦아야 되고 뭔가 좀 훌륭해야 그 정도 되어야 뭐 영생을 얻든지 그걸 그게 일반적인 종교들입니다. 율법적인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공로는 조금도 보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그게 그거예요. 55, 100부입니다. 의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속에는 다 사망이고 추악함이고 간음과 살인과 시기와 분노와 전부 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노골적으로 만물보다 더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더 썩은 마음의 존재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의가 있습니까? 그 의를 믿고 뭐 건강에 간다고요? 뭐 좋은 내세에 간다고요? 그건 인간이 다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참된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놀라운 찬성을 했다. 이 복음은 이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바울같이 가장 악한 사람을 사도로 쓰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떤 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믿음 안에서 모든 육체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 살아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어떤 악한 자라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앞으로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더 작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늘 이 비밀 앞에서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작은 자로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아져야 복음이 높아집니다.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복음의 원칙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 바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합니다. 저는 높아져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는 높아져야겠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아예 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살아야 되겠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아니, 우리 자신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드러내요. 나를 좀 알아달라. 제발 좀 알아달라. 나 살아있다. 그 알아달라는 그것 때문에 주님 죽은 거예요. 그 알아달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살아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본능은, 내 자아는 나를 좀 알아봐, 나를 좀 세워다오, 내 이름을 좀 내다오. 끊임없이 뭐 하려고, 잠자리 찾아가려고, 대표 되려고. 그게 또 단체뿐 아니라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왜 우리가 갈등이 납니까? 나를 몰라주니까. 남편이 나를 몰라주고 아내가 나를 몰라주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나. 알아달라. 왜 몰라주느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정말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알아달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낮은 자가 되라. 아니, 작은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에게 나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이 말이 죽어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말이 그리스도. 심지어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아예 모르게 해요. 너무 어렵죠.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그게 정답입니다. 바울이 간 길이고 요한이 간 길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가십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은 자기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였습니다. 죽어야 사는 길이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처럼 오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게 주시옵소서. 더 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내 이름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자의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작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 형들이 쫓겨났습니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 거예요. 모세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그런데 하나님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다 특별한 자, 낮은 자, 못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사람들이 버렸죠.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1편에 가보면요, 그런 말씀했어요. 작은 너희 적은 무리여, 누가복음 12장 39절.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힘이 없다고 작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땅덩어리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예 죽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쓰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꿈과 야망, 우리의 희망 어디에 둬야 됩니까? 작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내려가야 되고 더 작은 자가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문 가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흡사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바울은 이 길을 알아요. 작은 자의 길, 작은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작은 자잖아요. 우리가 무능한 자가, 능력이 작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셔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도와주셔서 된 거지 우리가 한 게 없다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그거 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이라도 자기 이름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 제가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느냐, 그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는 복음이 더 크게 드러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더 나타나기를 바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고 그것은 복음과 대적에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작아져야만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복음이 드러나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는 나에게 그것이 적용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더 작은 자가 되게 하시오. 나이 갈수록 우리 지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닫게 하셨어. 이 전적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심으로 알릴 수 있는,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분노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소서. 우리 자신이 다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을 증거로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그 같은 바른 이 은혜를 지금까지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말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사라지고 복음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